기도드리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만군의 주 하나님, 이 세상 만물이 모두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를 택하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다운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인생의 풍랑 가운데 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러 가지 자연현상이 나옵니다. 바다도 나오고 바람도 나오고 파도도 나오고 다시 잔잔한 바다도 나옵니다. 우리는 이 자연을 모두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자연현상이나 자연물을 숭배하거나 우상화해서는 안 되고 이 세상과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은 자연물 중에서 별에 관한 두 가지 학문을 정확히 구분하고 그에 대한 평가를 각각 다르게 내렸습니다. 개신교를 탄생시킨 종교개혁 당시에 별에 관한 학문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영어로는 에스트로노미와 에스트롤로지가 있었습니다. 에스트로노미는 우리말로 천문학입니다. 별의 움직임과 모양이라든지 별들의 공전과 자전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종교개혁가들은 이 천문학은 받아들입니다. 별들에 관해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은 유익하다, 재미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별에 관한 또 다른 학문인 에스트롤로지는 우리말로는 점성술입니다. 점성술은 별들의 모양이나 움직임이 우리 인간에게 영향을 준다는 기본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별들이 사람의 운명을 좌지우지하고 별들에 따라 우리 인생이 변화하므로 별들로 점을 치거나 별을 연구해서 예언을 한다는 학문이 바로 점성술입니다. 당연히 종교개혁가들은 이 점성술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운명은 별과 같은 자연현상에 영향을 받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지요. 타고난 별자리라든지 무슨 해성이나 운석이 사람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없고 사람의 인생은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과 자연과 인간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역시 자연현상을 지배하시는 분은,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은 바다에 나간 배와 그 배에 탄 사람들이 겪게 되는 일을 손에 잡힐 듯이 생생하고도 흥미진진하게 묘사합니다. 잔잔한 바다에 갑자기 파도가 치기 시작합니다. 26절에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간다는 표현은 그 파도의 높낮이가 얼마나 심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큰 파도와 풍랑에 휩쓸린 배에 탄 사람들이 겪는 고통 또한 잘 보여줍니다. 27절에서 술에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구른다고 합니다. 그들의 영혼이 녹는다고 26절에서 말씀합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배라고 할지라도 폭풍과 풍랑에 휩싸이면 도무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물결이 잔잔해집니다. 모든 파도가 사라집니다. 고요한 바다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배의 선원들이 얼마나 기뻐할지 눈에 선하게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런 자연현상에 관한 것이기도 하지만 조금만 깊이 읽어보면 바로 우리 인생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망망대해에 떠 있는 배에 탄 선원들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다가 늘 잔잔하기만 하다면야 좋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파도가 언제 칠지, 바람이 언제 불지, 언제 풍랑과 태풍이 우리가 타고 있는 배를 덮칠지 모릅니다. 이런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 일이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가 하는 일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차이를 명확하게, 그 뛰어넘을 수 없는 차이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선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본문 23절과 24절을 보시겠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들은 바다에서 일을 하는 선원들이나 상인들입니다. 그리고 본문 24절은 바다에서 일을 하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본다고 말씀합니다. 즉 그들의 일터이자 직장인 바다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곳에서 일하시고 임재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우리의 일터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종종 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교회 안에서만 만나고 세상 속의 직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의 법칙대로 나의 판단으로 움직이고 일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잠시만 있어 보세요. 가만히 계세요. 내 일은 내가 잘 압니다. 제가 알아서 잘 할게요. 그러다가 직장에서 큰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큰 문제가 터지면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파도를 만나 배가 가라앉게 되어서야 선원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듯이 말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왜 가만히 계신 겁니까? 일할 때는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해놓고서는 급해지면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왜 가만히 계시냐고 합니다. 왜 조용히 하시냐고 합니다. 당연히 여기 모인 분들 중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은 없으시겠지요.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직장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을 자주 잊어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일과 하나님을 분리시킵니다. 하나님을 교회 안에서만 만나고 직장에서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전문가가 되어서 행동합니다. 물론 직장에 가서, 일터에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만 하고 일을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건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도 않고 모범이 되지도 않습니다. 금방 잘립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기도를 핑계로 게으른 사람입니다. 다만 일터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우리에게 직업이 있는 것도,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임을 깨달으며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장과 일터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가정을 꾸려나가고 다른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 세상과 사회를 위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니 직장에서 무책임하게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불법적인 일이나 부도덕한 일을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들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탈리아 마피아들은
주로 가족들이나 친척들로 구성이 되고 자신의 조직원들을 가족처럼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화 대부같이 이탈리아 마피아들을 다루는 영화에서는 패밀리 비즈니스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가족들이 하는 일, 가족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살인, 매춘, 마약 매매 등을 일삼으면서도 성당에는 꼬박꼬박 나간다고 합니다. 성당에 헌금을 하면, 성당에서 기도를 하면 자신과 가족들만큼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그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렇게 나쁜 짓을 저지르면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나쁜 일을 해서 돈을 벌 수는 없습니다. 또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일단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교회에 헌금도 하고 그래야 교회도 망하지 않고 좋은 일도 많이 할 거 아니오? 이런 사람들은 아까 기도를 핑계로 게으른 사람처럼 교회를 핑계로 헌금을 핑계로 자기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선하고 진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모든 일을 주께 하듯 성실하고 아름답게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하여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언제나 주님의 뜻대로만 일을 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바다에 폭풍을 일으키시기도 하고 또 폭풍이 치는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폭풍을 일으키신 이유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에는 까닭을 모르는, 이유를 모르는 풍랑이 닥쳐오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은 그 원인 모를 인생의 풍랑 앞에서 먼저 우리의 무력함과 한계를 인정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자 통치자이시자 심판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라는 가르침입니다. 오늘 본문의 파도치는 바다 앞에서 배에 탄 선원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본문 27절은 선원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지각은 성경 원문에서 호크마입니다. 호크마는 지혜, 지식이라는 뜻이지요. 즉 본문 27절은 그들의 모든 지혜와 지식이 바닥이 났다는 뜻입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갑작스러운 풍랑을 만나자 항해사들의 배를 조종하는 기술이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뛰어난 기술이 있던 선원들도, 탁월한 항해술을 가진 항해사들도 도저히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모든 굴곡과 험난함의 이유를 모두 알 수는 없습니다. 인생의 모든 풍랑의 원인과 이유를 다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생에서 위기와 고난은 오늘 본문의 갑작스러운 태풍처럼, 풍랑처럼 우리에게 아무런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이럴 때는 제 아무리 자기 인생을 탁월하게 운전해 나간다고 자부하던 사람들도, 자기 인생이라는 항해 1등 항해사라고 자랑하던 사람들도 그저 망연자실, 그저 속수무책,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기술도, 아무런 실력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듯 우리 인생은 언제 어디서 찾아올지 모르는 파도와 풍랑으로 인해서 무섭고 두렵고 걱정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마태복음 8장을 보면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타고 있는 제자들에게도 풍랑은 찾아왔습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풍랑을 제어하지 못하셔서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풍랑과 물결 따위는 예수님에게 전혀 위협이 아닙니다. 파도가 치고 배가 물에 잠기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렇게 흔들리는 배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아주 편안하게 잠을 주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예수님 침대입니다. 예수님은 파도 따위에 신경을 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도 엄청 겁을 먹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5절에서 예수님께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 죽을 것만 같아요. 그만 좀 자고 제발 좀 일어나서 우리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난리법석을 떱니다. 예수님께서는 호들갑을 떠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8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겁이 많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겁을 내는 걸 보니 너희 수영 못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 항해술이 모자르구나 이 지혜가 부족한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겁이 많다고 혼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수영을 못한다고 항해술이 부족하다고 우리의 지혜가 모자르다고 꾸짖으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모두 아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살펴 주시고 감싸 안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작은 것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힘이 없고 돈이 없고 기술이 부족하다고 꾸짖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학벌이 부족하고 우리에게 명예와 권력이 없다고 우리의 건강이 약하다고 꾸짖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저 우리가 예수님을 더 믿기만을 원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께서 꾸짖은 그 대상은 누구인지 알아볼까요? 예수님한테 크게 혼난 대상이 누구인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을 모두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일어나셔서 제자들과 우리를 겁먹게 하고 두렵게 하고 떨리게 하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겠습니다 살려주세요 라고 말씀드리니 곧바로 일어나셔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두렵게 하지 말라고 사랑하는 나의 제자들을 겁먹게 하지 말라고 바람과 바다를 혼내셔서 아주 잔잔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들을 쓰러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꾸짖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히 똑같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동일한 역사하심을 우리는 봅니다. 본문 28절과 29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미친 듯한 바람을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도 잔잔하게 해주셨습니다. 언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그들을 인도하시고 바다를 아주 잔잔하게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드렸고, 오늘 본문에서 선원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주님께 말씀드리고 주님께 부르짖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두 글자로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입니다. 바로 기도가 우리 인생의 풍랑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응답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 고난과 역경, 시련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가족의 죽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병이나 장애, 재정적인 궁핍함, 피해, 인간관계의 어려움과 다툼, 이런저런 사건과 사고, 이렇게 미처 준비할 새도 없이 닥쳐오는 인생의 풍랑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풍랑은 찾아왔고, 오늘 본문의 선원들도 파도와 바람 때문에 다 죽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과 오늘 본문의 선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 인생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시련이 닥쳐왔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정말 고통스러운 시련을 겪고 계시는 중인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때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니까 내가 알아서 내 힘으로, 내 지식과 내 기술로 그 문제를 헤쳐나가시겠습니까? 가족과 친구의 도움을 믿으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겠습니까? 인생의 풍랑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기술을 쓸 것인지 하나님께 기도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가장 먼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먼저 믿음을 드러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인생은 절대 호락호락하거나 만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생이 우리를 만만하게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아까부터 인생엔 고난과 역경이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기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 전체가 선물로 변합니다. 설령 우리의 현실과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해도 우리 마음에 평강이 찾아옵니다. 주님께서 주신 평강이 우리를 평온하게 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폭풍이 부는 바다 한가운데에서도 평온하게 주무신 것처럼 우리 마음도 동요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담대해집니다. 힘을 얻습니다. 우리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다르게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것만 같습니다. 역시나 무서워하지 않는구나 믿음이 큰 자들아. 역시나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함을 잘 아는구나 믿음이 깊은 자들아. 믿음의 기도로서 주님께서 여러분 인생의 풍랑을 잠잠하게 해주실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드디어 마침내 본문 30절에서 평온해진 바다로 인해 모두가 기뻐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배를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십니다. 이렇듯 우리 인생의 선장은 내가 아니라 오직 주님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잘 이끌어 주시는 분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본문 30절에 등장하는 우리가 바라고 바라는 그 항구로 인도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그들이 바라는 항구를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소원의 항구, 기쁨의 항구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항구는 어디일까요? 우리의 소원의 항구, 우리의 기쁨의 항구는 어디일까요? 인생의 풍랑을 지나고 죽음의 위험을 넘어서 다시 안전하게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그 항구는 어디일까요? 오직 주님의 품 안입니다. 어거스틴은 그의 책 고백록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께서는 우리를 당신을 향하여 있도록 지으셨기에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진 쉴 수 없습니다. 주님이라는 항구만이 우리가 쉴 곳이며 우리가 안식할 곳이며 우리가 살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항구로 인도하실 분도 오직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영원한 안식처인 그 항구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그 항구에서 기뻐하는 선원들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선장 되시니 뱃삭 필요 없어요. 아무 염려 없어요. 찬양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렇듯 우리 인생이 기도로 가득할 때 우리 인생은 선물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할 때 우리 인생은 기적이 됩니다. 우리에겐 주님이 가장 소중한 선물이자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적과 선물의 산 증인이 되신 여러분들, 언제나 기도하며 찬양하는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 기쁨의 항구에 영원히 거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슬플 때가 많습니다. 다 포기하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에게 기도라는 선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믿음의 기도로서 주님께 말씀드리고 부르짖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하게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믿고 따르겠나이다. 언제나 우리를 소원의 항구, 기쁨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